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의 폭포수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폭포수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늘 아버지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승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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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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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4절 2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사람들을 매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봤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보게 돼요. 근데 동일하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같은 분량의 은혜를 받아요. 보면은 열심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3년 뒤에 보면은 계속 보잖아요. 1년 뒤에 또 보게 되고 6개월 뒤에 또 보게 되고, 그래서 3년 뒤에 보면 이상하게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은혜를 받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 모습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달라요. 목표. 그러니까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한 사람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번 집회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집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아요. 실제로 또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들 보면은 금식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도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냐?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뒤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목표가 뭐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받으면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목표가 달라요. 뭐냐?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사모하듯이 여러분, 이 사람도 너무너무 그걸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동일한 분량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삶이 달라요. 자,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문제 해결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죠?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표가 다른 사람, 이 사람,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가지고 예비하고 또 집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서 그 뒤에 돌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바꿔서 변화시켜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이 3년 뒤가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입니다. 초점이 뭐냐?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목표와 여러분을 일치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축하하세요. 목표를 바꿉시다. 목표를 바꾸면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너의 구원의 완성의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의 목표. 여러분, 이 완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완성? 여러분 삶 가운데? 완성. 여러분, 이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천지차예요. 지금 당장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요. 완성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완성의 목표를 가져라. 그저 여러분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시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목표, 말씀과 일치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표, 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날에 주 앞에 서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으시, 그분은 완성 자체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낮에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
우리의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나 주님은 완성하신 분, 완성되신 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점이 없고 흠이 없으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해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앞에는 응답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응답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완성해 가는 사람, 완성된 사람은요, 기도에 응답에 장애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완성의 목표를 가집시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어요. 7장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가나안은 당시에 7 족속이 살았어요. 7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7 족속,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 안에 섞여 사는 것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7 족속을 다 멸하시리라, 다 쫓아내리라. 그게 완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 7 족속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7 족속들이 있어요. 혈기도 있고, 혈기 족속, 음란 족속도 있고, 게으름 족속도 있고, 욕심 족속도, 탐심 족속도 있고, 남은 사람, 다른 사람 비방하는 족속도 있고, 우리 안에 그 족속이 살아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혈기 안 부려야지, 화 안 내야지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화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내게 되는 순간은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혈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보면 비판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저 문제인데. 여러분 비판과 분별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비판 족속이 내 머리 위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진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진멸하지 않잖아요. 진멸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구원에 완성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족속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계속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웠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멈췄어요, 중간에. 그러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괴롭힘 받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 족속을 다 쫓아내기까지 멈추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멈추면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돼요. 블레셋이 올무가 돼가지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것을 다 뺏어갔잖아요. 혈기가 어떤 사람은 혈기가 올무가 돼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한 번씩 혈기 부려가지고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10년 뒤로 물러가고.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 올무가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7 족속 다 쫓아냅시다. 구원의 완성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멈추지 말아야 돼. 멈추면 올무가 된다. 전진하는 것을 멈추면 올무가 된다. 구원의 완성의 목표를 가져라.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꾸준히 전진하라 이거예요. 매일 꾸준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전진하라. 매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기분 좋을 때, 그게 아니에요. 매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삶 가운데 들쑥날쑥하는 사람 참 많아요.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꾸준함이. 이 꾸준함이 없는 사람은요, 성장이 매우 더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적은 발자국이라도 매일 꾸준히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매일 꾸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씩이라도 전진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한꺼번에는 다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육체입니다. 연약합니다. 한 분이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치아열이 아주 가지런히 참 예쁘게 잘 놓여져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쁜 치아열이 만들어졌을까? 알고 봤더니 임플란트 했더라고. 근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고 하니까 1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와르르 다섯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콱 붙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금니 뽑습니다. 어금니. 이번에는 앞니입니다. 앞니.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몇 개월씩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잘 알아요.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뜯어고치면 우리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조금씩 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셔요. 감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발걸음 따라서 매일이지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씩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나아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매일 꾸준히 나가시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남은 자 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남은 것 그리고 숨은 것 이거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 숨은 것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아주 단호하셔요. 단호하셔. 여러분, 속에 숨겨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주 작정하셨어요. 남은 것 여러분 것 다 뽑아내십니다. 혈기 남은 것 다 뽑아내십니다. 음란 숨은 것 다 뽑아내십니다. 게으름 숨은 것 다 뽑아내셔요.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남아도 괜찮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NO!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으며 시련이 계속 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걸 뒤집어 놓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수술하려고 배를 열어야 되니까 배를 열 때 어떻게 열어요? 시련을 줘서 열어요. 시련. 어려움을, 환난을 통해서 열으십니다. 여러분, 숨겨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오픈한다면 쉽게 하나님이 그걸 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단호한 것처럼 남은 거 내가 다 뽑아내리라, 숨은 거 다 뽑아내리라, 이러한 작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작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여, 숨은 허물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은 거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그 숨은 것이 드러나서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조금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이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씩 다 허물어져서 완전히 평지가 되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축복합니다. 작정하시오.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하세요. 남은 거 뽑아냅시다. 숨은 것도 뽑아냅시다. 예? 아멘. 딱 걸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구원의 완성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들을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뽑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아멘. 숨겨놓으면요, 토설이라고 했잖아요. 토설 하나님 앞에 숨겨놓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겨놓으면 남는 것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남는 거 다 없애고 숨은 거 다 없애고 구원의 완성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들을 그들 중에 보내요. 내 하나님 누가요? 내가 이거요? 우리 자신이? 네가 알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리라. 그래서 23절에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보보서에도 말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친히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리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아멘.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 앞에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셔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거 남은 거 끄집어내려고 하면, 숨은 거 드러내려고 하면, 자꾸 감추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숨기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신앙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름진 가운데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픈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것을,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요, 혈기를 다루죠. 혈기. 한꺼번에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혈기를 다뤄. 혈기. 그래서 내 속에 얼마나 혈기가 있나, 이거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 두콘이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거 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 깜짝 놀래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 하나님이 알도록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근심하게 돼.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그 사람 망하게 하지만 성령을 따라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게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 세상에 이번 사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 아니, 세상에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왕벌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셔.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셔.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숨은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임할 것을 예수는 조국합니다. 여러분이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주님, 이번 시즌에는 무엇을 다루실 건가요? 주님, 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열어놓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멘. 계시를 통해서 가르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아버지,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군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칼이 들어가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꼭 사건만 터져가지고 아이고 불이야 뜨겁다 이렇게 하면서 고침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남은 것, 숨은 것 하나님 다 뽑아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습니다. 하나님, 내게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 뽑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므로 주 예수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꾸준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 숨은 것 남은 것 다 뽑아져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픈해 놓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변화와 자유와 완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